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성경개관 둘러보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대선지서 중 첫 번째 위치하며 모두 66장으로 기록되어 신구약 성경의 축도 또는 소성경 등으로 불리는데요. 신약에서도 시편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본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즉 본서 전반부에는 불의하고 범죄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변 이방 나라와 열강은 말할 것도 없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한편 이런 본서의 사상은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그 예언은 1차적으로 당시 역사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 즉 초림과 더 나아가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실 메시아에 의해 수행될 심판과 구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본서 주인공이며 저자의 이름을 따서 본서를 예스와야로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가운데는 또 다른 형태인 예스와야후란 이름도 나타나는데, 구원하다는 뜻의 동사 예스와야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후가 합성된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헬러 성경인 70인역, 그리고 라틴어 성경인 벌게잇,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의 제목은 모두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그리고 외경, 사회사본, 초대교회 당시 문헌들, 초대교회 당시 교부들이 하나같이 본서를 이사야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본서를 21회나 인용하면서 모두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서를 2인 혹은 그 이상으로 이상의 사람들의 기록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을 이사야, 그리고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을 포로기 이후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구약학자 둠은 40장에서 54장 그리고 55장에서 66장의 저자도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40장에서 66장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서 저자를 2인 이상으로 보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와 40장에서 66장까지의 후반부가 신학적 관점이나 문체에 있어서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그 차이점도 오히려 주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이사야의 단일 저작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서는 이사야의 활동기간 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대략 기원전 739년경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인 기원전 697년에서 642년경 사이에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략 기원전 68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본서는 선지자의 사역 기간인 6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심판이 중심 주제인 본서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는 선지자의 사역 초기에, 구원이 중심 주제인 후반부 40장 이후는 그의 말년에 기록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기록한 장소를 살펴보면 추정컨대 본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의 배경과 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등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고 기원전 722년경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의 뒤를 이은 살만 에셀 5세의 서진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국제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 전반을 흐르는 두 줄기의 주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음을 감안한다면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은 자명해집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궁극적 이유는 심판에 있지 않고 바로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본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줄기차게 이 두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본서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또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고, 아멘. 또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이미 세상 종말에 도래하실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내다보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사야서 통독을 통해 가슴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